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도 하지만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잘 표현된 성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강단 말씀에 연이어서 이번에 우리 태희가 이제 오늘 만나지 못했고 이제 그 대학교 저쪽 강원도 어디 쪽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 한 있다가 목요일 날까지 수업을 하고 오게 되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새 학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새 학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면 좋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학교 새학년 새학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몸살을 좀 앓는 우리 뭐 딸도 있고 저희가 좀 새학기다 보니까 막 부담을 많이 느끼고 새로운 아이들을 또 만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언약이 학원보고와 메시지 아닌가 이런 말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태희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이제 민준이나 우리 민정이 또 정민이 우리 예은이 다 있잖아요. 예원이 예술이 준하 거나 우리 랩런트들을 생각했어요. 예림이 생각하고 주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강단 말씀과 함께 우리 학원보고만 말씀도 좀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설교가 주일학교 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들었죠. 이제 남조 선생님 잘 전달하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오늘 우리가 네피림에 대한 그러니까 사마귀네를 남장로님 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걸 누가 억양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억양을 사마귀네 뭐 이랬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계속 웃게 됐는데 아니 뭔가 얘기를 하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지 자꾸 웃음이 나왔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얘기할 때 저는 나름 후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현장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변한 갱신 기회 갱신 할 걸 찾아야 되겠죠. 어떤 변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갱신할 거 지금 새 학기라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갱신이 할까 변화되었을까 이 갱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학원보고마 내용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 말씀 나누신 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네피림이라는 강단을 통해서 네피림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네피림 병은 말 그대로 사단, 마귀, 귀신, 네피림 병 이 말을 자꾸 쓰셔가지고 네피림을 정확하게 이걸 안다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시간인지를 몰라요. 갱신할 게 막 보여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찬양 가사 갑자기 생각나네.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나는 랩런트입니다 할 때 그죠. 진짜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요 갱신해 나갈 것들이 자꾸 찾아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아무도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영적으로 실제 그 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진짜 여러분도 여러분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랑 함께 할 때 이 교제가 말씀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요번에 호세아 요엘 지금 읽으라고 그래서 계속 그걸 읽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은요, 사마귀네 할 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요 사단은요 아주 묘하게도 하나님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놓치고 말씀 자꾸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하더니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떠나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마귀네라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눌려서 사는 거죠. 스트레스가 눌려서 있다고 그러죠, 병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평생에 하나님 자녀고 사역자고 복음 훈련 받고 있는데도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복 없는, 만족함이 없는, 뭔가 부족한 듯 계속 갈구하고 간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삶, 지옥 같은 삶,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신자인데도 한번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더니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정호가 내가 다 담당했어, 옛날 거 다 끝냈어, 너 과거 다 끝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미래 다 준비해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이 권세를 너에게 줬어. 베드로전서 2장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머리 박살냈다니까. 정우가 이거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잘 몰라서 오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다 끝냈다니까. 그걸 용서해 주고 승리하게 만들으셨어요. 용서하셔서 완전히 제사함 받은 자로 해방받게 하시더니 참 선지자로 지금도 예배 시간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모든 길을 열으시더라니까요. 전도의 문도 여시고요,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고요, 말씀도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 안에 다 주셔서 이 축복만 24 누려. 그러면 만족해, 행복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되죠. 이렇게 사는 삶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이걸 알면 알수록 이게 무슨 병이냐,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교회 다 개개인들이 지금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제대로 뭘 놓치고 살아가는지. 이 병이라니까요. 그냥 불신자들만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속인들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럽 시대의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닫고 있고, 우리 한국 문제 강단에서 계속 나왔지만 자살 문제 어떤 문제예요? 귀신 들려서 죽는 문제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숨 끊어버리는. 이게 완전 아이들한테 문화가 갈 정도, 문화가 될 만큼 따라서 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갱신을 해야 될까,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우리 영적 DNA까지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완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완전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고 내 안에 쏙 들어와 갖고 내 좌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랑 함께한다 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이렇단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교제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면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새학기 되면서 꼭 알려줄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옛 과거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재창조된 내 모습이에요. 째라고 써졌네. 내 모습이 이제 옛날 내가 아니에요. 영적 DNA까지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DNA까지 다 바꿔놨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재창조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학원보험화 내용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하고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 맞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야곱인데 이 쌍둥이죠. 형 에서는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신랑감 1위 그 정도로 애썼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언약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걸 여기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였는데 요 언약을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언약을 잡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런데 요 보세요. 이 야곱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인본주의의 아주 그냥 대가로 자라가는 것 같아요. 형이 팥죽 하나 배고프다고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그럼 나 뭐 줄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뭐든지 삶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데 그게 망대로 딱 자리 잡았었는데 야곱은 잡히지가 않고 계속 그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쓰느냐. 형의 그 장자권 나 줘. 또 형은 또 어때요? 그걸 또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그러니까 야곱에게 줘버려요. 형은 또. 그러니 결국은 이삭이 축복기도 할 때 어떻게 되죠?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합동 작품으로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너 이 새끼 해갖고 이제 형이 쌍둥이 형제들이 막 싸울 수 있는 일이잖아. 이제 죽인다 이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 집에 갑니까?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이라는 삼촌에 갔다가 딸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임금 없이 돈 안 받고 7년 동안 일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가 이 인생으로 계속 가는 거라. 종교 인생으로 가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끝까지요 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보세요. 이 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닥다리 베델에서 만나죠. 돌베개 자고 자다가 형을 피해서 가는데 그렇게 자다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야곱이가 그러면 나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 지켜준다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베델이라는 그 의미예요. 베델 뜻이.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죠. 이렇게 천사가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아닌가? 베델이 사닥다리가 아니고 야곱강인가? 야복강가인가? 베델하고 야복강가 헷갈리네. 잠깐만.
야복강이 사닥다리고 여기서는 돌베개 자는 거였죠. 그죠? 베델에서는 돌베개 자다가 그랬나? 저 헷갈리네. 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씨름하는 장면이거든요. 천사랑. 여기가 사닥다리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에서 했던 여기 하나님을 체험했다가 두세 번 여기 야곱이가 이제 다시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지만 모든 그 축복을 다 받아갖고 그 막 때를 이루어갖고 막 축복을 다 받아갖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 되는 야복강가이거든요.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 야복강가예요. 여기서는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라반 집에 가서 또 인본주의를 써요. 또 인본주의 써요.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택해버렸다니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망대를 세우지 않고 계속 힘쓰고 애써야 되는 종교적인 어떤 찾아서 막 자기가 막 애써야 되는 거야. 너무 애써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 체험했어. 근데도 또 안 고쳐. 또 삼촌 집에 가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혼자 이것도 혼자 홀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딱 그러죠. 놔라. 안 놉니다. 놔. 그래가지고 한도표를 쳐가지고 쩔뚝쩔뚝 하게 되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뭐라 해라? 뭐라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름을 이제부터는 너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마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 제가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꼭 이게 그냥 암송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자기가 묵상하면 할수록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계속 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또 영접하고 또 주인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또 하면 아 이렇게 나를 이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도 현장을 볼수록 또 그렇지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택한 자, 택한 백성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죠. 주신 축복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가졌다면 이미 와 있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따라 이것을 망대로 딱 내 안에 세워지면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이 신분 권세에 대한 부분이 내가 진짜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세가요 믿는 자에게 주셨고 이 권세는 또 믿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는 그냥 알고 있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얘가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망대로 세워지는 거. 내 안에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예요. 개인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 망대라는 자체가 영적 서밋 상태 되어졌던 홀로 요때 체험되어졌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 되는. 이 야복강가에 홀로 정말 되어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 남장론 이번에 그러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의사는 뭐 사기라고 했고 다 퍼졌고 뼈에 다 전이 됐고 할 수 있는 일 아니구나. 뭐 일기 이기면은 진짜 병원에 가서 뭘 수술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까맣게 다. 그러니 아 내가 할 일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갱신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에 망대 세워라 그럼 네 안에 세워져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도록 또 기관도 세우고 구역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믿는 자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왕 같은, 한번 다시 읽어 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렀나? 이게 세워지면요 저절로 우리는요 이 권세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제가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이런다니까요. 마술 요술 부르듯이 그렇게 하와를 넘어뜨려 가지고 하와를 속이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 좋은 걸로 지금 발전이 엄청 되고 있으니까 완전 우주 시대 열어가고 있고 지금 2030, 2080 시대는 우리가 진짜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2030이면 벌써 2024니까 앞으로 6년.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날 그 세계에 반드시 후유증을 올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발전들이 오는데 한번 이럴 때 우리는 예배 시간이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예배가 개개인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이 실제 홀로 그 영적 서밋하는 기도첩하고 오는 것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회가족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개인화 치유도 개인하고요 서밋도 개인하고요 다 개인화가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강단의 말씀처럼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막인의 병 그거를 치유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은 다락방이에요. 결국은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요 전환점 삼는 그 약복강가에서 말씀 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 붙잡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천사가 정말 너 이제 사기꾼 아니야. 너 발 뒤꿈치 잡고 온 그런 야곱 이름 하지 마 이제. 넌 이제부터 승리자야. 이스라엘이야. 승리자로 살아. 이러면 이때부터 완전히 야곱은 이 응답을 다 받거든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 응답이 요셉이잖아요. 그 응답이 요셉이다 보니까 요셉 여정 속에 이 야곱이가 요셉을 마음에 담았다니까. 요셉도 아버지 말을 받아들인 거고 그 많은 형들은요 야곱의 언약 전달할 때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마음에 담고 아빠도 마음에 담고 우리 어때요? 똑같이 설교 들어요. 똑같이 훈련 받아요. 강단 말씀 목사님 선포해요. 근데 다 이렇게 다 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요. 중직자도 듣고 우리 사역자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같이 마음에 담고 강단을 갖다 묵상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떻구나. 지금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복음을 줬던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6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심어줬던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시면서 권세까지 얘기하시고 이걸 가지고 불치병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해라 막 이러면서 강단은 똑같이 선포가 됐는데 요셉처럼 전달을 우리 야곱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처럼 마음에 담고 자기 여정 속에 요셉의 여정 속에서 실제로 어때요? 노예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법이 이거니까 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어때요? 또 누명을 썼을지라도 감옥에 가서도 정치를 배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또 장관이 잊어버려. 나를 기억해달라 했더니 그것조차도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계획을 찾으면서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또 장관이 딱 잃어버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시간표가 딱 되니까 30세가 되니까 공무원 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시간표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 그래갖고 도저히 아무도 해석할 수 없네. 그 장관이 그때 생각나는 거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이것 보고 영원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작품.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어때요? 바로 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처음 본다. 이러면서 총리를 삼으면서 또 이제 막 거기 흉년 들고 뭐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저기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다 오게 하잖아요. 그때 저렇게 나이 먹어서 야곱이 아이고 우리 저 뮤지컬 봤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아주 그 촌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이름도 없는 야곱 목사님께서 오시던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큰 강대국의 바로 왕 바로에게 손을 얹어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제사 정권에 축복을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도록 다락방,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여기에서 치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치유도 근본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 이 치유 부분을 꼭 해줘야 되는데 여기 때 참고할 게 이제 의사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음식 얘기도 했고 운동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호흡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기 그 노예 캠프 갔다가 그 할머니한테 호흡 얘기했을 때 저 나름대로 순간순간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정말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갖고 접했던 거고 류 목사님이 치유 썸 2018년도가 치유 서밋의 어떤 그 원단 말씀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팀에 들어갔던 거죠. 그 동아리였던 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제가 자꾸 책을 보게 된 거였고 이렇게 또 교수님이 또 지도해 주셔서 또 은혜롭게 또 이제 RTS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매 새벽마다 끝나면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산에 가서 이렇게 막 하고 막 기 맞아서 하면서 얍 하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감사한데 치유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여러 이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참고만 하고 실제 논문 써진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치유는 근본적으로 내쉰다는 거잖아요. 내필변 생각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박우영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묵상, 흑암 결바. 아주 쉽게. 왜냐면 아이들이니까 간단하게. 근데 그거를 계속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숨하고 날숨할 때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하시면 원리가 다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루아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루아흐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거든요. 저희 손녀 이름이죠. 이런 의미가 왜 걔네들 내가 전달한 게 아니라 통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한 번도 이런 전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 이렇게 언약이 제가 또 쟤네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이런 언약으로 새긴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는 전적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병도, 네피림 병도, 육신의 병도, 모든 질병도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여기 다락방에서 선포될 거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여기서 이름이 예수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하는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 김수자 선생님이 전번에 그러대. 남장로님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 다 사랑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된 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유기됐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아프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만약에 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사람이 유기된 거,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유기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환경 저런 문제 막 이렇게 닥치면서 더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쏙쏙쏙쏙쏙
들어가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그 말하는데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결론적으로 말할 때 꼭 우리는 어떤 좀 해야 되냐면 이게 새 학기다 보니까 그리고 새 학기 새 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와 연결돼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첫째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애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기가 주시는 이 돼야 돼. 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어야 돼요. 그게 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태국 이제 캠프 태국의 그 불교 90% 넘는 불교권에 이제 막 우상들 많잖아요. 게이 문화에 완전 성문화 게이 동성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자기 남자인데 여자로 막 전환까지 해갖고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막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요 앞에 태국 남자같이 생긴 여자 있어요. 식당에. 전번에 우리 캠프 갔을 때 만났던 사람 있어요. 한국어를 좀 뜸뜸뜸해서 내가 그냥 뭐 이게 뭐 그런 얘기까지 김미경 장로가 그때 팀에서 갔을 때 만났던 친구 있는데 남자 같은 여자 그 친구 태국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와 있는 선교도 해야 돼요. 선교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목사님이 가시는 곳도 선교지만 내가 있는 곳 이렇게 개인화시켜서 살리는 거 있죠. 복음 줘가지고 살리는 거 있죠.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절대주권 10가지 이렇게 쭉 얘기할 때 10발판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곳 선교지 나오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뭐지? 성령 능력 힘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성령 성경 성성성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다섯 번째 교회 성전 나 교회 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아이고 마야 그 성전 얘기 발판 중에 나올 때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 여섯 번째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나 있는 곳부터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할 땐 나거든요. 내 자신 현장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목사님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개인 현장이 된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전 세계 아주 그냥 초월해서 이 나라를 초월해서 우주 시대를 열어갔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전 세계에 이제는 237나 5천 종족 살릴 랩런트들의 망대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되어질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이걸 찾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셨던 거는 이거밖에 없다. 유일하다.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받아라.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야. 그런 영적 사실을 믿고 이제는 어떤 거에 도전하게 해야 되겠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이 기도가 다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럼 기도의 비밀 속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영원한 세계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나? 안 해서 못 받고 믿어지지 않아서 안 하고 기도가 단데 이게 영원이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냥 어떤 문제 해결로 착각하지 않도록 잘못 가르치지 말고 물론 작은 자기 문제 있을 때 정말 두려워요.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면 적응 잘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면 되겠죠. 적응하기 힘들어하면 그리고 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울었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답을 줘야 되겠어요? 복음 있는 부모라면 기숙사 들어가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운다는 아이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까요? 저는 저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W 붙었는데 I부터 썼네. 지금
신분을 빨리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1번만 얘기해 주면 돼요. 7망대 7여정 할 때 첫 번째 것만 말해줘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한다니까요. 지금 야곱이 그거 체험한 거예요. 여기 약복강가에서. 오 진짜 나랑 하나님 함께 하네. 이거 체험한 게 약복강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완전히 그거 시간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 WIO라는 우이오 이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신학기에 이 응답을 다 가지고 학교 생활이든 친구들 가서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수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교사가 우리 어른들이 만남 이렇게 팀 사역도 해주고 포럼도 해주고 그래서 이번 학원 복음화 내용은 이제 특별히 일과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는 누구란다 택한 사람이다 너는 원래 택함 받았어 뽑혔어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24 할 수 있도록 세팅시켜주는 그런 포럼들이 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고 나서 진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떤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힘과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는 그 힘 아니면 개인이 이런 망대나 여정 가는 길에서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세팅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잖아요. 계속 어려웠거든요. 야곱이 계속 어렵고 자기 힘대로 살면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딱 주인으로 삼기고 그걸 계속 묵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구를 묵상을 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멘.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